요한 3서 1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 교회를 편지에 써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일들을 들추어 내겠습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신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까지 방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또 바로 그 진실한 삶으로 그러한 평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평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그대에게 쓸 말이 많지만 먹과 붓으로 써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대를 곧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굴을 마주 보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친구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친구들 각 사람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 3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가 짧지만 목적이 분명한 그런 서신입니다. 요한 2서가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들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으로 점검하라, 이것이 중심이었다면 요한 3서의 말씀은 당시에 여러 사람들, 특별히 전도자들을 접대하는 것, 손님으로서 대접하는 손대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 1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 있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것에 대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점검했다면 요한 2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동체를 허무는 위협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혜롭게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요한 3서는 그 공동체와 그 일이 선교적으로 전도적으로 확장되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간극과 이 텐션, 긴장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시에는 순회 선교자들,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순회 선교자들 그리고 전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생활할 때 그 도시에 믿는 사람들을 찾았고 그 믿는 사람들이 있는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나누고, 그 도시를 전혀 모르니까, 그리고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자연스럽게 그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 복음이 정말 살아있는지에 대해서 깨어있으라. 그런데 이것에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뭐였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과도하게 정말 복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전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이제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대접 안 하고 쫓아내고,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사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것, 사람들을 온전히 안기를 포기하는 것, 그게 사실은 진짜 두려운 것이죠. 이단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의 중요한 여러 일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폐해를 일으키려고 할 때 그것을 당하는 것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더 안타까운 교회의 현실이 무엇이냐면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오는 사람들, 그리고 만나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도 위축되는 것이죠. 사람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통로대로 복음을 전하지만 막상 우리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오게 될 때 그 사람들에서 또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혜롭게 우리가 일에 대해서 함께 공동체를 그래서 같이 사람들과 나누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또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같이 주목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 섬김의 기준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6절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그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가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빼어냈다면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요한이 보기에도 잘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잘 대접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추천하기에도 우리가 듣기에도 사도 요한이 데메드리오도 잘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가이오가 당신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장면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보살핌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든 서로 안면이 있는 사람이든 섬김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의 시선을 맞춰서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섬기는 게 목표이고 기준이더라. 섬김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고 물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섬김에 대해서만 무조건 맞추려고 하면 너무 힘든 것 자체가 부담을 넘어서서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의미 없고 열미 없는 것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냐. 제가 한번 인터넷 게시판에서 봤던 황당하기보다는 본인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까라는 짧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09년 11월 29일에 제가 화도 황당해서 날짜도 블록카피 해놨습니다. 아무도 제목이 아무도예요. 뭐냐면 아무도 댓글을 안 주시네요. 영혼 구원은 하지 않나 보네요. 에휴, 여기는 제가 갈 곳이 아닌가 보네요. 한 떡이 되라 섬김 그런 게 없는 곳. 저는 그게 상처가 된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이런 글을 남기신 분이 계셨어요. 게시판에. 제가 그 앞에 무슨 내용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본인이 그냥 게시판에 무슨 질문 같은 걸 남겼는데 그게 엄청 무슨 구원에 대한 이런 게 아니었고 글을 남겼는데 아무도 댓글을 안 달았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댓글이 없네요. 그걸 바로 또 영원공이랑 또 얘기를 하시네요. 본인이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으면 사람들이 남겼을 수도 있을 텐데 이거 무풀은 사실 댓글을 안 다는 것은 물론 제가 왜 안 달았냐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데 애매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 댓글을 또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도 굉장히 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달기도 하고 혹은 전화를 하기도 하고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게 정말 당신에게 마음의 짐이고 허물이면 만나서 우리 얘기하자. 얼마든지 도와줄 테니까. 근데 이분은 그런 것도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소한 거였는데 댓글 하나 때문에 영혼 구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교회 교인분도 아니었어요. 지나가는 과객이 이렇게 딱 남겨놓고 영혼 구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사실 처음에 되게 저도 고민했었습니다. 이거 다 달아줘야 되는 건가?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생각대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만족감을 느끼면 너무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꽤 있더라고요. 거기에 마음을 다 맞추다 보면 방법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저는 이것이 너무 감사한 말씀이라고 싶었어요. 섬김을 하는데 물론 이 말은 무엇은 대충하고 무엇은 잘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기준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할 정도로 맞춰라, 그런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섬김이 굉장히 바르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계속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들이 마음 다해서 섬길 때에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수준이더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듯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나누듯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서로 섬기는 게 필요하다. 이게 요한 3세에서 요한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섬기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다. 오늘도 우리가 아주 수고하여서 많은 섬김을 했다.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수고했다. 잘하는 일이지만 한 가지 질문해야 될 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수준이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시는 것대로 하나님이 기준이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렇게 집중하고 흘려보내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흘려보내되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거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 깨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원이라는 곳에서 이분은 미국 분이세요. 선교사님 자녀이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원래 태어나셨답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자라시고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다시 이제 한국에 와서 처음에 예수원을 만들 때만 하더라도 소년원, 그러니까 어린데 범죄한 아이들이 갱생, 다시 삶을 사는 것에 훈련하고 그런 교화를 목적으로 해서 처음에는 세워졌대요. 처음에는. 그래서 아이들 위탁 교육도 되고 이랬답니다. 60년대, 70년대 뭐 이럴 때에는 처음에는 그랬답니다. 지금은 그런 목표보다는 어떤 순례자들, 믿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방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대천덕 신부님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았답니다. 이 예수원은 성공회이거든요. 성공회는 감리교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다 이렇게 응대할 수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방문자가 일주일에 새로운 사람이 뭐 거의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거기에 오는데 그 사람들이 한 시간만 만나달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모든 일정을 포기하는 게 아니면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뭐 밥도 먹어야죠. 예배도 인도해야죠. 뭐 그 예배 준비도 해야죠. 그러면 하루에 그렇게 해야 될 일 다 빼고 나면 시간을 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 그 대천덕 신부님이 이렇게 있고 비교적 그 주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아서 뭐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됐대요. 시간은 어떻게 쓰시나. 자기에게 원하고 섬김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 시간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봤더니 이분이 되게 독특하게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신 다음에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딱 비워놓더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 찾아올 거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만나게 하는 사람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가운데 머무고 있는 뭐 50명, 100명 이런 사람들 다 섬기려고 목표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고 내게 솔직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시간과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어드릴 시간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시간대에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만나게 하실지. 그럼 신기한 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진짜 보내주시더래요. 버스 타고 사람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앉아서 사람들이 있을 만한 곳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있게 하신 그곳에 이렇게 있어 보면 사람들이 정말 와서 그 사람을 최대한 정성껏 말을 듣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를 마음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의 필요를 다 맞춰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들 다 맞춰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여력도 능력도 우리에게 없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그 능력과 여력대로 다 못 채워주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 합당한 건가?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합당한 정도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이 일에 쓰시기도 하기 원하실 거고 또 우리가 정말 집중적으로 해야 될 우리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포기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열매 없이 쫓아다니는 것만 원하시지 않을 거예요. 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섬긴다. 이걸 오늘 기준으로 나아가야겠다 붙잡았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선한 일, 선한 섬김에 대한 노력입니다. 선한 일, 선한 섬김에 대한 노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그는 디오드레베를 말합니다.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신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까지 방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싶어요. 디오드레베 형편과 설명에 나와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장면 가지고 디오드레베가 얼마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짧지만 요한 3서에서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가 마땅히 자기 도시에 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오히려 방해하고 그리고 그들 자체도 교회에서 내쫓게 되는 이런 일을 앞장서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뭐에 대해서 주목하게 됐냐면 과정이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런 과정을 혹은 그렇게 대하는 것을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사람에게 대해서 거절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포기하는 것 그 사람에게는 섭섭하게 보일 수 있어도 악한 일로 보이지 않게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악한 일처럼 보이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사실 기준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도전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일의 기준이 내가 이 일의 기준이 선한 섬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심이 될 만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단인가? 교회가 어떻게 될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과 싸우고 그 사람과 어떻게 대립각을 세우는 게 첫 번째 목표가 아니라 마음은 섬기는 것이 목표이지만 그 사람 가운데 복음을 점검하고 그게 확증될 때까지 갖고 있는 시간과 또 함께 교제하고 그런 겉의 모습들을 알아가는 데까지 걷는 시간과 과정들은 얼마든지 선한 일과 선한 섬김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배워가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한 일 하는 사람들은 자신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옳다고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선한 일을 배워서 알아가서 심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선한 일은 선한 일로 선순환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의 수고와 노력들은 또 다른 믿음의 결정으로 이어지게 돼요. 악한 일들은 악한 일로 결정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거짓과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으세요. 그건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단들에서는 거짓말하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러고서도 자기가 이야기하는 게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악한 일을 통해서 악한 것이 재생산될 뿐이죠. 선한 일과 그 선한 일의 재생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에 연약한 것들을 보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목소리가 필요하고 그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생각을 표현해야 될 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과정까지도 분노를 기반으로 하는 혹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폭력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악한 일을 드러내니까 선한 것을 선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선한 일이 선한 일로 맞물려지고 이어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참 좋은 예 하나가 있어요. 경주 최씨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오래된 우리나라 조선의 가문이긴 하지만 선한 일이 선한 일로 열매 맺고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고 그것을 우리가 붙잡기에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주 최씨 가문의 11대 조 최국선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1600년대 사람입니다. 부자가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당시 지주는 소작인들에게 80% 팔하를 받았답니다.
100만 원을 수입을 받으면 80만 원을 받았답니다. 20만 원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라. 이렇게 생활을 했대요. 와, 그러니까 참 힘들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12월 달 섣달이 되고 뭐 심을 거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고리로 장리로 양식을 빌려 먹었는데 이 고리와 장리의 비율이 뭐냐면 이자가 뭐였냐면 배로 갚는 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쌀 한 마를 빌리면 갚을 때는 2마를 갚아야 하는 거예요. 이거 뭐 갚을 수가 없는 구조이겠죠. 어떻게 이게 쌓이고 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명화적이라고 그래서 밤에 횃불을 들고 어떤 도적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 집에 쳐들어왔답니다. 근데 이 쳐들어온 사람들이 먹을 것을 훔쳐가는 게 아니라 그 장리표 고리 대금을 빌렸던 그 장부를 가져가더래요. 근데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이 최국선이라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던 소장농의 아들들을 잡아서 족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복들, 거기에 있는 종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빌려준 거 다 태워라. 빌려준 거 다 태우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문은 5할만 받는다. 소작비 5할만 받는다. 그리고 이게 300년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었대요. 1920년대에 경남 진주에서 열린 소작 노동자 대회에서 소작료를 5할로 나눠달라고 하는 게 공식적인 것이 될 정도로 300년이 앞서간 행동이었죠. 근데 이 결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소작농들이 자기 주인이 땅만 내놓으면 이 최부잣집에 가서 이 땅 좀 사달라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소작농들이 가만히 앉아서 똑같이 농사 짓더라도 전 주인은 2할만 소작농에게 주는데 이 최씨 가문은 5할을 주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이 사람들이 우리 땅 주인이 됐으면 좋겠다. 진짜 축복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서로 윈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부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을 보니까 사방 백리 안쪽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흉년에 땅을 사지 마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기 위해서 오늘도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는 것도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붙잡아야 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과 만남에 우리가 깨어있고 주님 앞에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는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섬기는 것, 오늘 우리 관계를 하나님 보시기에 섬기는 것, 합당하게 섬기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선한 일에 매진하는 것, 선한 섬김에 집중하는 것,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고 우리가 선한 일, 선한 과정에 쓰임받도록 그렇게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흡족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흡족한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이야기할 때에도 내가 우리 이 아이들의 필요를 다 채우지 못했나? 여기에 대해서 아파할 것이 아니라 가슴 아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내가 흡족하게 합당하게 그렇게 순종하고 그런 섬김의 사람이 되었나? 아내에게, 남편에게, 직장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섬김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 기준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